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역대상, 역대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다른 말로 역대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로니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연대기는 시간 순서별로 일어난 일들을 나열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하는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끌고 10개 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불법적인 나라다라고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남쪽 유다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남쪽 유다의 역사가 같이 기록이 되었다면 역대상하는요 이렇게 남쪽 유다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으면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하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입니다. 자, 에스라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죠.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구약의 순서가 쭉 이어지는데 이 역대상하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에스라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고 이렇게 성경의 순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요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서도 자기가 기록했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기록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주로 느헤미야 1인칭 관점에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지만 느헤미야서가 전개가 되지만 실제로 에스라가 다 기록한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원래 이 바사 제국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뜻이죠. 에스라가 기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율법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글을 좋아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거니까 하나님은 또 그를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또 역대상, 역대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학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즉 학자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학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라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로 쓰시고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성경으로 쓰시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성경을 잘 알아요. 뭐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경이 그냥 이 소세지가 줄이 연결되어 가지고 쭉 나오는 것처럼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연달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전문가이다. 그래서 또 글을 잘 쓰고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썼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걸작,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걸작이라고 그러죠. 인생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인생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달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시겠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잘하는 사람, 안내하기 잘하는 사람, 또 식물을 잘 이렇게 가꾸는 사람. 어저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복도에 있는 화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슨 영양분도 사가지고 오고 가위도 가져와가지고 가지치기 다 하고 또 이거를 저 계단에다 내놓고 또 영양분도 주사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분의 달란트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글로써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다르더라도 에스라는요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져서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걸로 끝났죠. 자, 시드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눈을 잃어버리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오릅니다. 고레스가 왕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약 5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요. 5만 명의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성전을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돌아보니까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은요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5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게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산을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르바벨 성전을 볼 수가 없죠. 자, 수르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수르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걸쳐서 다시 증축을 하고 아름답게 만든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 후예로서 저 사해바다 남쪽에서 약탈하고 강도질에서 사는 에돔 족속입니다. 자, 이런 출신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작은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46년이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수르바벨 성전을 46년을 거쳐서 증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자, 수르바벨은 1차 기한하면서 성전을 건설했어요. 자,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약 한 458년, BC 458년에 에스라가 약 17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합니다. 자, 에스라는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1차 이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만 건축을 했지 영적으로 나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이뤘단 말입니다. 기도운동을 막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막 일으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막 이 일을 영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3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너희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그 여자들은 자식까지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만 자식도 유대인으로 간주됩니다. 모계 혈통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는 이 일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수문 앞 광장으로 부릅니다. 수문은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했더라라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영적인 개혁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수르바벨은 처음에 돌아와서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요,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를 집어넣고 예배를 집어넣고 영적인 큰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번듯하고 또 아름답고 귀한 것 너무나 좋지만 그 안에 우리가 불어내야 되는 게 예배를 불어내야 되고 찬양을 불어내야 되고 기도를 불어내야 되고 말씀을 불어내야 되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막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했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성경에 나와있지 않고 또 와서 주로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행정망을 재정비하는 이런 일을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에스라가 영적인 개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모세오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역대 왕들의 장점과 단점,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에스라는요,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기뻐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역대의 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장에서는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니므롯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자, 여기 역대상 1장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을 드는 게 니므롯의 길을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네.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에도 나와 있고요. 역대상 1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영웅. 이 사람은 화를 잘 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 힘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니므롯은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내걸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의 대명사, 이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는 비극이고 실패고 그 결과는 파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가진 달란트가 다른데 우리 재능을 앞세우고 우리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길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도착한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합니다. 세 번째 도착한 곳은 헤스론입니다. 헤스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간다면 우리도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앞세우는 삶만이 이 어려운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우거나 이름을 내세우는 삶은 파괴적입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니므롯의 길을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결단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재능만 믿고 기도와 예배가 없는 니므롯의 길을 가다가 파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